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또 5월에 셋째 주일을 같이 맞이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좋은 날씨에 우리에게 좋은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그에 앞서 또 앞뒤 좌우 함께 눈을 맞추며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번엔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과 선포처럼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기쁨과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축복으로 놀라운 선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사도신경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신나게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신나는 찬양으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우리의 큰 목소리로 우리의 몸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신 주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시간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주님만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몸으로 찬양하며 기쁨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또 자리에 앉아서 그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알기를 우리의 전부로 다 누리는 우리의 그 믿음과 사모함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걸 전부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금은 보화들, 내가 귀하게 여겼던 세상 지식들, 내가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외에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해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전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그 이름을 전부로 여기면서도 전부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 것들이 얼마나 많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여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겼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부라는 것 다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코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도 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예수님보다 더 움켜쥐었던 것들,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던 것들 아버지 다 버려버립니다. 아버지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다 내 손아귀에서 아버지 놓아놓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무슨 마음이든지, 그게 무슨 말이든지, 그게 무슨 생각이든지, 그게 무슨 행동이든지, 그게 어떠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아버지 다 주님 앞에 죄되는 것이니 아버지 다 더러운 모든 것들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버려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아버지 열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가 버려내지 못하는 것도,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도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예수님 보혈로 다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손에서 움켜진 모든 것들을 다 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 기쁨만, 십자가의 평안만, 감사만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심령을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벽을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장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항상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의 아름다운 축복과 물질의 공급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있는 그대로 자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모두가 서로 나누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과 우리 차세대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의 처음과 시작을, 처음과 마지막을 다 성령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아버지 방해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곤비함과 그리고 모든 아버지 예배의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주님 손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또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벌써 시편 130편에 이르렀는데요. 끝나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우리 끝까지 힘을 내서 시편의 여정을 잘 마치고 또 그 다음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또 영유아 예배와 지역 선교가 있는 마지막 주일이고요. 6월 달에 특별히 2번의 통합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과 또 우리 셋째 주일에 통합 예배가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공지를 할 거지만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6월 1일 첫째 주일에는 우리 이동진 목사님과 안희숙 목사님께서 과천의 리조이스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날 우리에게 설교해 주실 거예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리조이스의 교회에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6월 15일 셋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그날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큰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거니까 우리 이 2번의 또 통합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중보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엔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가 일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 써주소서. 기쁨으로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예물을 우리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담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과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아름답고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손으로 주님 나라에 더욱더 보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함께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도 이 강단에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자격 없는 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은혜의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과 귀와 코와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숙이 새겨져서 우리가 늘 떠올리고 우리가 늘 순종으로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전체를 읽을 건데요.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1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며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에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많이 길었죠?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에스더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첫 번째 시간 왕후 와스디의 폐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볼 건데요. 에스더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에스더는요, 왕비예요. 어떤 왕비냐 하면 바사, 지금 말로 하면 페르시아, 그 왕과 결혼을 했던 유대인 왕비예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당시의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던 후였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 바사의 초대왕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걸 다시 말해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바사의 세 번째 왕인 이 다리오 왕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했죠.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네 번째 왕인데요. 이 왕이 다스렸던 시기는 언제냐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지 약 52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바사에서도 남아서 또 소수 민족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남아서 사는 사람들은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면서도 자신들이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종교적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바사 제국 안에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에스더서는요, 바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성경이에요.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이 대제국의 통치하에서 타국에서 살면서 겪는 다양한 고난과 위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도록 도우시는지를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그래서 바로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등장을 하죠. 그게 뭘까?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요, 모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일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진짜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스더 1장 1절에서 1장 3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이 127개의 지방, 그야말로 아주 넓은 영토를 다스리던 바사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이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왕은요, 즉위 3년이 되던 때에 모든 총독들, 신하들, 장수와 귀족들, 그리고 지방 총독들을 다 자기 왕궁에 초대해서요, 아주 크고 화려한 잔치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무려 180일이 넘는 시간 동안 6개월, 반년이 넘게 정말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자기의 힘과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돼요. 우리 같이 말씀 읽을게요. 에스더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잔치가 막 아주 한창 무르익었어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막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분이 막 한껏 좋아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내시 신하들을 시켜서 와스디 왕후를 좀 데려오라고 불렀어요. 왜냐? 이 와스디 왕후의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와스디 왕후도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왕궁에서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요, 자신이 이 술 취한 왕과 신하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는 걸 싫어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옛날에는요, 이 잔치에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예의에 맞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걸 생각하면 사실 이 왕후 와스디의 행동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구기게 돼서 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하게 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너무나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크게 분노를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그 아내의 외모를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와스디 왕후는 자기 남편의 명령을 싫어했어요. 생각해보면요, 사실 이 187일 동안 벌어진 이 잔치도요, 아하수에로 왕한테만 좋은 잔치였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막 왕처럼 왕만큼 막 좋아하고 막 기쁜 그런 일까지는 아니었어요. 왕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서 연 연회였으니까요. 모두가 왕의 권력 앞에서 장단을 맞춘 것뿐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내인 와스디 왕후를 내 거야, 내 소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라고 생각했다면 아내가 자기가 좀 나 너 자랑하고 싶으니까 좀 옷 잘 챙겨 입고 좀 와봐 이렇게 말한 요구나 명령을 거절했어도 잠깐 속상할 수는 있지만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크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사실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왕비 와스디도, 신하들도, 백성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분노가 아하수에로 왕을 덮쳐버렸던 거예요. 크게 화가 난 이 아하수에로 왕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볼게요. 에스더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요, 당시 이 관습을 따라서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기로 했어요. 왕이 늘 불러서 의논하던 사람들 중에는 7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사와 메대의 7 귀족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과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왕은 그들한테 신하들아, 와스디 왕후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걸 법대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7 귀족 중 하나였던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왕과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하, 폐하,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사와 메대의 여자들이 왕후가 한 일을 듣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와스디 왕후를 데려오게 했는데 왕후가 가기 싫어했대. 그래서 안 갔대. 이렇게 말하며 자기 남편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스더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아멘. 여러분, 아니 이 대제국을 다스리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내의 마음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주변의 조언을 받는다? 이것까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이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말하는 해결책 어때 보여요? 그리 썩 지혜로운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사실은 왕과 왕비여도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그런 가정의 문제인데 이거를 마치 나라 전체의 문제인 양 확대 해석을 하고 지금 당장 화가 너무 많이 난 그 왕이 듣기 좋기에만 그런 제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왕후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다른 여자들도 왕후와 똑같이 자기 남편을 무시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가정에서 남편을 업신여기는 분노가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만 좋으시다면 어명을 내려서 와스디를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법으로 그걸 정해서 누구도 그 법을 고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서는 새로운 왕후를 뽑으시면 좋겠나이다. 그런 다음 이 어명을 온 나라에 알리신다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자들은 모두 다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겁니다. 여러분, 신하가 이렇게 말했더니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신하들과 함께 이 무무간의 조언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편지를 보내서 각 가정을 남편이 다스리게끔 하고 남편이 쓰는 언어만 그 가정의 언어로 삼게 했어요.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온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는 절대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삼는다는 걸 칙령으로 선포해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뭐 왕비가 한 번 그 요청 거절했다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고 왕비를 쫓아낼 일이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그 신부가 왜 이렇게 쪼잔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에 폐위까지 되는 거는요,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요, 곧 다가오게 될 더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업이었어요. 뭘 위한 거였을까요?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인의 이름 누구죠? 에스더. 맞아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일은요, 에스더가 그 다음 새로운 왕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어요. 사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짧게 말하면 유대 민족의 구원과 승리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요, 왕후 와스디의 그 거절과 폐위가 한낱 일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기억할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 가지도 허투루 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그분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가 반드시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위한 거였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극악무도한 처형인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던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기대했냐면 정치적인 유다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 기적과 이사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 주기를 바라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럴듯한 무기와 군사를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결국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인자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를 원했고 결국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셨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 잡히실 때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천군 천사들을 청하실 수가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권세와 능력 모든 게 다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셔야만 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 모든 수치와 고통과 죽음까지 이겨내셨던 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온 예언이자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 질병, 고통, 슬픔, 괴로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서 완전한 십자가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방법에 완전히 순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요, 여기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 계획의 성취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일들을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준비를 하신 거고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 역시도 유대 민족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역시 여기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과 최후 승리를 위해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자 선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로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거에 하나씩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이루어 가세요. 우리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다 마련해 놨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오늘도 작은 순종 하나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다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작은 것 하나로 발견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내고 그 말씀으로 약속 이루심을 끝까지 믿으며 주님 앞에만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최후 승리 거머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